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인가 가을인가 이풍산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진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마디 툭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경학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진짜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설마 우리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걸 시키시겠어 하는 생각으로 들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매년 그 교육자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해 한 해를 그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하룻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시간에 다시 풍산 목사님께서 내년 봄 성경대학은 정순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세요. 네. 아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 제가 그 1996년부터 사역을 해왔거든요. 1996년에 처음에 거기 청와대 앞에 있는 옥인교회,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20년,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해도 14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년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수화로 하는 청각장애인 아니면 우리 사랑의 교실 친구들 같은 발달장애 친구들만 항상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긴 기간을 두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대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적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풍산 목사님이 갑자기 팍 꺼내신 동안, 이거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 기도를 들으셨나? 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풍산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죠. 이 풍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믿으시고 이걸 맡기셨나 하면서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짐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짐이 아니더라고요. 이 풍산 목사님께서 저를 그 은혜받게 하시려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대학을 하지 않았을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또 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바쁘게 사느라고 책 읽고 성경 읽을 시간 많이 없을까 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책도 읽고 성경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았었는데, 은혜 받은 것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안 해봐가지고 시간 조절이 조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 열심히 조절할 건데 좀 빨리 끝날 수도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면 그것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가 설교를 들으신 몇몇 분들이 항상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제가 말이 빠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느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원고에다가 천천히를 다 써놔요. 페이지마다. 페이지도 윗페이지, 아래 페이지, 옆 페이지 다 써놔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고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쓰라고 써있는 글씨를 안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말이 빨라지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빠르다고.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대학이잖아요, 대학이니까 조금 강의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사사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사사기가 굉장히 어릴 적부터 기억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우리 사사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삼손. 그래, 우리 또 기드온. 저랑 똑같으시네. 저도 사사기 하면 물어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 삼손. 물론 기드온도 있지만 무조건 삼손. 우리 좀 이따가 또 우리 사랑해 주실 친구들하고 삼손 뮤지컬도 보러 가는데 삼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사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말로 되게 지저분해요. 뭐가 지냐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지저분해. 삼손도 자세히 보면 요새 말로 하면 성중독이나 포르노 중독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여자야. 창녀도 좋고 그냥 여자 좋아. 이방 여자도 좋고 이쁘면 다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민족도 팔아버리고 하나님과 자기 약속도 팔아버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나중에는 보면은 어떻게 죽어요? 자살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인데 또 우리 말씀하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굉장히 투철한 믿음으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믿음으로 달려나오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뭉기적 거리잖아요. 하나님 맞나 시험해보고 또 맞으면 혹시 또 아닐지 모르네 또 한 번 더 시험해보고 굉장히 믿음도 지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뒤로 가면 기드온 아들 아주 그 악명 높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뭐 태조 이방원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 형제 모두를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끼리 그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지파는 멸망해버리는 뭐 수만 명의 인구가 몇백 명의 인구만 남기고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굉장히 그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유초등부 때는 굉장히 재밌게 듣고 했던 얘기들을 어른이 돼가면서 스스로도 회피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사사기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탐욕들, 미워하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민망해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추악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사사기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사기를 보는 동안 어찌 보면 불편한 마음이 한쪽에 계속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는 모습들 속에서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의 얘기라면 절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바로 그 절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에 한없이 악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절망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또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사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교가 아니고 대학이니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사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영어로는 사사가 뭐죠? 저지죠. 저지로 나오는데 사사가 무엇일까? 사사가 또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책에 보면 판관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판관기, 재판관 그래요.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도 또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뭔가 독특한 이 시대에만 유지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두셨던 독특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책들을 찾아보면 사사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군사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 적들로부터의 핍박에서 구해내는 군사적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왜냐하면 종살이했던 이집트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겨우 정착하려는 시기에 갑자기 왕이 생겨서 왕을 다시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그 왕으로 넘어가길 때 어떤 과도기적 단계로 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두 개 있어서
예. 지하철 지도같이 생겼는데 그거 아니고요. 구약성경 분류예요. 구약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와 있는데 창세기 가다가 욥기로 옆에 빠지는 거는 창세기와 욥기가 같은 시대에 쓰였던 얘기예요. 같은 시대 얘기란 얘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항상 그 회당에 모이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읽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책이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얘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이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쭉 나가고 이게 갈라지는 이유는 두 개가 같은 시대인데 따로따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쭉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을 역사적인 그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썼던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이런 율법서만큼 그 역사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또 미국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배우잖아요. 저기 BC 2333년 그 단군이 단군 조선을 창기하시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만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삼국시대가 되고 고려시대가 되고 이러면서 쭉 배웠는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을까요? 그 옛날 얘기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누구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이 아름드리 나무가 뭐 500년이라고 500년짜리 나무가 딱 있어요. 있는데 봄이 됐어요. 겨울에 이제 지나가고 봄이 돼가지고 나무에서 새싹이 나무 둥지에서 하나가 쭉 나왔어요. 그럼 얘 나이는 500살일까요? 1살일까요? 이 싹 나이는 몇 살이에요? 501살이죠. 왜냐하면 이 기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나이가 제 나이가 뭐 얼마 안 되면 뭐 얼마 됐지만 단순히 내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이곳에 있기 위해서 흘러왔던 옛날 얘기들을 그리고 실패했고 성공했던 얘기들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있던 거죠. 뭐 가까운 얘기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뺏겨가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셔서 우리 조상들이 있고 6.25 때도 그렇게 그 힘든 일들 거치시면서 동네 옆에서 사람들 죽는 거 보면서 버티시고 그 보릿고개 넘어와서 날 낳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있는 것이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닌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가정 가운데서도 잘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거는 하지 말고 잘한 거는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포로기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얘기하시는 너희가 그냥 포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역사를 지나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앞에 그 얘기하면서 이 역사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의 존재가 자랑스럽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역사를 편집을 해요. 뭐냐면 좀 잘못한 건 좀 빼요. 잘한 것들은 많이 쓰고.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는 안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아주 지질이 진짜로 이런 것까지 실어놨나 한 것까지 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해주기 위해서 계속 역사서에 그런 것들을 실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게 꾸짖기도 하고 또 옛날에 조상들이 잘했던 것들을 그대로 본받으면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책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류해 보면 바로 역사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기로 보면 사사시대가 언제적이냐.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원전 1350년 그 근처부터 기원전 한 1000년까지
정도의 세월이에요. 한 350년, 300년, 350년의 세월이 사사기예요. 근데 이때 기원전 1300년, 1000년 이때 한국은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혹시라도 찾아보니까 그 단군조선이더라고요. 아주 옛날이에요. 이제 겨우 쇠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쇠가 귀했던 시기고 단군조선이고, 그러니까 역사에 별로 내용이 안 남아있어요. 한국의 역사가 없어서 중국 찾아봤던 중국도 역사책에 별로 기록이 없는 은나라, 뭐 은나라 탕왕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 얘기고요. 그리고 시기가 바로 그때고, 그 다음에 저자를 보면 누가 썼는지, 신약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가 꼭 성경 앞에 꼭 나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저자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썼는지, 뭐 그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사무엘이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새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른다, 누가 썼는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우리 사사기 요절 아세요? 사사기 요절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을 할 때는 언제예요? 왕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사사기 시대 때 엉망이었더라 얘기하면서 그 엉망인 이유가 왕이 없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왕인가가 있는데 그 왕 때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나라도 잘 돌아갔다. 그때가 언제일까 했을 때 뭐 다윗이나 솔로몬 초기인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완벽한 왕이 아니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들의 완벽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사사기처럼 인간의 세계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하면 또 사사기에 필요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사기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건 뭐냐면, 우리 사사기에 항상 사이클로 배우잖아요. 첫 번째, 우리 돌아가는 방향이 윷놀이 방향, 반시계 방향 돌아가는데, 윷놀이 첫 번째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노예가 되죠. 이때 정확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냥 부르짖은 거,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냅다 누구를 보냈죠?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한동안 괜찮다가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옆에서 보면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여기 에웃이 있고 기드온이 있고 맨 밑에 가면 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위에서 보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어려운 말로 하강나선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8절인데, 여기는 제가 성경처럼 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괴롭게 해요. 그러면 슬피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슬피 부르짖는 단어가 하나님께 회개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신기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는 건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다 젖을 먹었으니까 아기 때 젖을 먹고 한 번씩 자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엄마들은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 나와가지고 같이 TV 틀어놓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요.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놀라잖아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니까 가서 아기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아기가 칭얼거리고 있어. 저는 아무도 안 들렸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리가 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 뛰어갔더라고. 보면은 아이가 칭얼거리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다시 젖을 물려가지고 재운다든지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부르짖었거든. 이 말도 비슷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면서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또 자기들이 일 있으면 자기들 끌어가서 일 시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어책 주면서 이 영어 단어가 뭐냐고 정확히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약간 짜증난 거래요. 이씨, 이 정도래요. 힘들어가지고. 슬피 부르짖는 단어가 뭐냐면 그 사춘기 애들 보면 있잖아요. 반항할 때 으씨 하는 거. 그런 거라는 거지. 정확히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냅다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는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고 권하시는 거지.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갈 때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원성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서로 때리고 죽여도 냅두셔요. 오늘 제일 무서운 건 침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아예 침묵을 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이런 모습까지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하고 마지막이 비슷해요. 처음에 보면 이 사사기 1장 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게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0장 18절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싸우리이까 있어요. 여기 1장 1절에도 유다가 먼저일지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유다가 먼저일지라.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거죠. 여기는 외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던 그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동족이잖아요. 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어떤 동족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 지나고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어떤 전쟁 그 역사에 보면 형제끼리도 총을 겨누는 일도 있었다고 6.25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과 이 10장 18절 사이에 계속 떨어지다가 악해지다가 결국은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일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 1장 그리고 마지막 1장 1절에 보면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올라가서 싸우면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제. 대답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사기가 점점 악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 점점 악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까지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할 때 보면 1장과 2장에 시작을 2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 시작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시작해서 가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시작했다고 1장을 쭉 읽고 있는데 뒤에 가면 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건 뒤에 가서 하고요. 예. 우리 1장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첫 번째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벌이죠. 우리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누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어. 근데 유다가 올라가는데 조금 독특한 게 보이냐면 어떤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말해서 같이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요. 싸워서 물론 이기죠. 하나님께 이긴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시몬을 데려서 같이 올라가요. 아마도 불안했던지 무서웠던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는 같이 올라갔어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물어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1장 1절 시작하는데 조짐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가 이겼어요. 이기고 가나안의 우두머리 이름이 아도니 베섹인가 나와요. 이 사람을 잡아오는데 손, 발, 엄지를 다 끊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손발, 엄지를 끊는 거는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적의 포로들을 대우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가나안 풍습이에요. 1장 시작했는데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므온 데리고 올라가지. 아마 유다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데리고 될 거야.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국에서 목회라면 공부를 하셨대요. 성도 한 분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주일날 골프 쳐도 됩니까? 물어보셨길래 목사님께서는 아주 선생님이시니까, 교수니까 그런 얘기했죠. 주일을 섬기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쳐도 뭐 문제가 있겠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뭐라고 알아두셨을까요? 막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 마음대로 쳐도 된다고 그랬더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주일날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분은 그것만 들은 거죠. 유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아도니 베섹의 손발에 엄지를 끊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전쟁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포로를 대우하고 있어요. 엄지를 끊고 와서 죽이고.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서론을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서론을 내놓고 있어요. 예, 마음이 무거우시는 것 같은데 좀 쉬고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우리
25분, 아니 30분에 25분에 모이기로 하죠. 25분에 모이기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쉬고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그 갈급함으로 나와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단비처럼 주시는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맛있는 간식을 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정말 남들이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증정 하늘의 큰 상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잠깐의 쉬는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서론의 시작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기도 되게 곤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성경대학 가면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시죠? 저기 깜깜한 방에 저기 앉아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어요. 그래서 듣는데, 정순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멸망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못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고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거나 요새 나오는 책들을 보면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글자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은 그런 족속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하게 처리된 것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근데 바로 옆에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거의.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범할 경우 진짜로 옆에 있어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쿡 찔리는 가시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못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이용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체가 저는 안 가봤는데 지도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근처가 지금 바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가 3개, 4개가 몰려있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 보게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작이 두 번째예요. 이거는 2장 중반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2장 중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7절 보면 백성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라는 거죠. 손도 안 댔는데 7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로부터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40나흘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는 순간 앞으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겠구나. 아주 심각하겠구나 느껴지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 있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왕들이 왕으로 생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데 아주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몰랐더라. 모르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갈 때 이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자녀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선택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신앙은 강제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성경에서 미국에서 이런 말 하면은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때려서라도 색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들을 볼 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행하셨던 계획과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면 몰랐더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더라는 말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더라고 1장에 나와요.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근데 2장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7절부터 이후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때는 사사기를 한번 요약을 해줘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때는 좀 말 빨리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집사님 좀 넘겨주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옆구리의 가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렇게 끝나요. 하셨으나 또 그랬더라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힘들다고 해서 구해줬더니 또 죄하고 힘들다고 해서 구해줬더니 또 죄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가 2장 끝에 쭉 나와요. 왜냐하면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알고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나중에 사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악해진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말로 전문 인력이라 썼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한쪽 가서 열심히 짐승들 풀 먹이다가 풀 다 먹으면 다른 데 갖다 옮기고, 그러니까 집도 그냥 조립식으로 짓고, 그래서 옮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면 직업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 지을 기술이 없어요. 가나안 지역에 언제 비가 내리고 언제 장마가 지고 언제 가물어지며 그런 것들, 건기와 우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죠. 또 산악지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평야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딱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명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도움이 되겠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소산들을 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해서 받으니까 사실은 그 인구보다 땅이 넓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농사를 짓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해내려니 감당이 안 되니까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익도 내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11조도 바칠 수 있겠다. 끝에 목적은 좋았던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나안에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가나안 우상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엘이라고 해요. 근데 마치 성경에서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도 대장이에요. 가나안 신 중에 대장이에요. 가나안에도 창조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든. 그렇고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엘과는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구죠? 아세라인데 이 사람은 엘의 아내예요. 엘과 아세라는 부부관계예요. 이 사람은 보통 요새 아세라 목상이라고 많이 말을 듣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가나안 신전에 가면 나무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아세라 형상이었대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고도 하고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나무 기둥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나 다른 성경에서 나무 기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있죠. 자꾸 가르치기 그런데 가슴을 강조했어요. 가슴은 뭘 상징이죠? 아기를 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이때 농경사회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신으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아기가 많은 거였어요. 자식이 많은 거. 그래서 이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이고 다산과 함께 풍요, 복식이 많이 열리고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오죠.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은 항상 찾아보면 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 손에 번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이냐면 그 비와 폭풍, 비바람 이런 것들의 신이에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비잖아요. 이 비를 관장하고 그래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데 이 설화에 의하면 원래 이 사람이 엘의 와이프가 아세라인데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했다고 나와 있어요. 유혹해서 뭐 성관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이게 신화부터가 지저분하게 가고 있어요.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음란한 신이에요. 이 바알은 음란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그 신당에 가면 항상 창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전창기예요. 신전창녀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창기와 성행위를 하면 바알이 보고 흥분을 해서 더 많은 복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을 허락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고 함부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죽이시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쾌락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우리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신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종교 자체가 굉장히 그 성에 관련한 것과 그 풍요와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낫과 아스타롯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농사와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특히 아낫이나 아스타롯은 그 전쟁 나갈 때 반드시 그런 제사를 지내고 나가는 둘 다 똑같아요. 전쟁과 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독특한 건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서 그때 볼 수 있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험악한 신이 하나 나와요. 진짜로 험악한 신인데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셨던 그런 신인데 몰렉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었던지 들었던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불을 떼요. 불을 뗀 다음에 아기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아기를 바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신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맹세로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아기를 바치면 불을 막 쳐요. 왜냐하면 아기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들리는 소리를 부모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전설일 거다 했는데 몇 년 전인지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신전에서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아기들 뼈가 들어있었어요. 동물 뼈보다 훨씬 많은 아기들 뼈가 들어있는 그런 뼈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일 거다 나와 있는데 솔로몬도 이 몰렉에 지내는 그 신당을 세운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나중에 가면 그 아하스나 므낫세 임금들은 직접 아기를 여기다 바쳐요. 이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모습 나오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가장 악한 그런 신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은 이 신은 나중에 그 그모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모스하고 아까 말한 그 몰렉하고 똑같은 우상이에요. 똑같이 자신에게 맹세할 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신에게 맹세하는 그런 굉장히 악독한 어떻게 신도 이런 신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곤. 다곤은 모양이 재밌게 생겼죠. 우리가 보는 그 인어공주 생겼는데 이거 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이겠죠. 바다 가까이 누가 있죠? 블레셋이 원래 그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했던 민족이 나중에는 그것 그만두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다곤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는 바로 그런 것들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사랑의 교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가나안 민족의 2%에서 3%가 왕, 귀족 그리고 사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일하는 사람들 3%예요. 나머지 97%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척도록 열심히 일해서 여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바친 걸 가지고 나머지 3%의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97%는 갖다 바치고. 그런데 이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에게 갖다 바쳐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갖다 바쳐라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 많이 그러잖아요. 집 하나 바쳐라. 집에 살지 말고 부모를 버리고 나와라. 요새 신천지도 TV 보면은 집 버리고 나왔는데 부모가 찾으러 가니까 못 간다고 싸우잖아요. 그런 식의 여기 우상을 가나안의 어떤 지배 계급들이 그렇게 이용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돈들을 긁어내고 그것들로 얼마 안 되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구조 자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다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 살았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살고 같이 일하다 보면 특히나 농사를 짓는 걸 보면 가나안 사람들 농사 짓는 걸 보면 잘하잖아요. 아무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 동네 상황이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훨씬 소출이 많겠죠. 가서 물어보는 거죠. 옆집 제임스한테 어떻게 이렇게 소출이 많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바알 신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가서 그래 한번 해볼까? 따라가는 거죠. 재미로 따라가다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나안은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어요. 사실은 농사 때문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나안 있는 길이 위아래에 이집트와 위에 있는 근동 국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히 벌어지기 때문에 중개료도 받고 이 땅 지나가려면 돈 내. 여기도 하고 아니면 두 물건을 이쪽 거 사가지고 이쪽 팔고 이쪽 거 사가지고 이쪽에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도 해가지고 괜찮게 원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이 풍요하게 사는 거는 저 우상들 때문인가 보다. 우리도 저 우상들을 믿으면 가나안을 삶처럼 풍요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농업기술도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는데 단순히 종교 때문인지로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중에 어떤 성적인 부분이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해보니까 괜찮거든. 허가되어 있는 상태로 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해가지고 일로 왔대. 그 정도라는 거죠.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1세대, 저는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에게 요새 신앙을 가진 분들이 비판하는 것이 너무 기복주의다. 복만을 요구한다. 복 달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헌신이나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수함들을 알까?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갖고 있지도 않고. 점점 밑으로 신앙이 내려갈수록 신앙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융통성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이풍산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래요. 주일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돼서 준비물 산다고 그러면 엄마가 절대 안 줬어요, 돈.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교회 갈 때도 항상 걸어갔어요, 좀 멀어도.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라고. 주일날 뭐 먹고 싶어서 사 먹었다가는 그날은 그 주일날 맞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물론 율법주의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순수함이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그 뒷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신앙의 어떤 위에 선대들이 사라진 다음에 밑으로 가니까 신앙들이 이제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난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비는 모습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우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상은 없는데 우상이 있죠. 뭐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 항상 내 마음속을 살펴보는 생각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아버지니까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쟤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위험이 있는 아내를. 그런데 성경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큼 대해도 된다 허락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간에는 하나님께 하듯이 하래요. 그래도 우상숭배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려고 해보는데 될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부부간에는 하나님께 하듯 해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니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대로 드렸어요.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염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제사는 했고, 그 상황 그대로 또 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시내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셔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거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가나안 신이에요. 여기도 제사 드렸고 여기도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는 가나안 신이고 우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나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신을 바라보면 나는 어디를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도 잘 섬기고 있는데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거짓말도 좀 해도 괜찮고,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교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친구들 미워해도 괜찮고, 나쁜 말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등지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벌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 신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해도 돼요.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내 마음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등을 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인데 미국 와서 보니까 영어 찬양이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주님께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보호하셨는지 잊고 악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그런 모습 갖지 않도록,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밤길 지켜주시고 평안한 시간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